해마다 1월이 되면 우리 교회 표어에 관련된 설교를 쭉 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늘 하던 것처럼 성경 한 권을 또 선택해서 쭉 살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을 연초에는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이종훈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 본문 자체를 살피는 걸 즐겨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조금 더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만 살필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8주간 정도의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피는데 그 성경 인물들의 강점, 잘한 것, 이런 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 죄악, 또 독특한 성격,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봄으로써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설교의 주제, 설교의 그 시리즈의 제목은 나를 넘어 믿음으로, 이렇습니다. 나를 넘어 믿음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누가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예, 전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된 부분, 또 우리의 고유한 기질과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암흑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됐던 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상담 심리학이라는 교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성격의 유형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모세는 이런 유형이다, 바울은 저런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걸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기 전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레 역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아브람, 사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사라 이런 이름이 더 익숙하니까 저는 그냥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도 뭐 성경에는 아브람이고 사레인데 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먼 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의 어디쯤 되거든요. 이란의 어디쯤 됐는데 그 이란의 어디쯤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 북쪽에 해당하는 먼 길 하란을 통해서 하란 아래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까지 먼 길을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그 당시에 이란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저쪽 시리아 북쪽까지 갔다가 시리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온다는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왔을지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먼 길을 순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이었고 그 사건만으로도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아브라함은 믿음이 끝내주게 좋았나 보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일 거야.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 산소라는 별명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더워서 아이스 커피를 마셔보겠다고 1층에 내려갔는데 이 1층에서 카페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산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참 예쁘셨는데 말이죠. 예쁜 분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산소 목사님이 해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고 제가 진짜 산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던 거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리 저는 까다롭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까다로운 목사는 아니지 않아요? 뭐 인정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저는 아무튼 별로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물론 제 아내는 또 안 까다롭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을 뵐 때마다 늘 친절하게 대하고 저 역시 밝은 표정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분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를 보고 저 목사님은 신뢰가 된다 이런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몇 마디 했던 것이 이 교회에 있는 카페지만 사람들이 좀 귀찮게 하고 좀 힘들게 하겠어요. 다 귀찮은 일들인데 그런데 그런 때 자기를 웃게 해줬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산소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분만 저를 산소라 불렀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저를 산소라고 불렀다고 해서 제 모습이 온통 산소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죠? 까탈스러운 모습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전라도식으로 표현해서 곤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왜 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딱지가 딱 붙어놓으면 우리는 주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같은 사건을 딱 보면 뭐 믿음의 조상이 이런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죠. 오늘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불러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했으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껏 성경은 12장 1절부터 9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를 기록해 놨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넉넉히 와야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기에 비가 안 와버려. 그러면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땅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 기근이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격대로 하시겠죠, 뭐.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때로부터 무려 400 몇십 년도 더 지난 후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끝내주는 미인인데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저 사람들이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소. 그러니 당신 덕에 나도 좀 살아봅시다.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럽시다. 오늘은 또 유별나게 이러네. 누이라고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또 남편이 살겠다는데 어떡해요? 누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하필 이 빼어난 미모의 여인 사라를 누가 보느냐면 누가 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봐요? 이분들이 통 성경을 안 읽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15절 누가 봐요? 바로의 고관들이 봐요.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쓸 때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자,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의 미모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고관들은 바쳐야 돼. 그래서 쪼르르 왕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끝내주는 미인을 봤습니다. 이러니까 바로는 또 그리요?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아내를 뺏겨버렸네. 근데 아내를 뺏기는 거는 심히 괴로운 일인데 이 바로 보세요. 어때요? 아내를 빼앗아간 대신에 양과 소와 종들과 이거는 다른 데고 여기에서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돼버렸어. 아내를 뺏긴 대신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비겁하기 그지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이런 남편을 믿고 남은 평생을 그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내가 그래도 시집을 잘 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여보 내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를 떠나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리켜주는 곳으로 가래. 갑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갈지 몰랐어. 이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멀리 갈지 모르고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는데 나도 가야죠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가도 끝이 안 나네 이 길이. 그래가지고 한 1200km 정도 걸어가지고 하란까지 왔어. 1200km를 하루도 안 쉬고 걸어서 하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예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광주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씩 걸렸잖아요. 기껏해야 308km밖에 안 되는데 한 달 걸렸잖아요. 1200km 4배예요. 4배. 넉 달 정도를 안 쉬고 걸어가도 넉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시아버지 데리고 가지, 조카 데리고 가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가는데, 자, 저처럼 그냥 자유롭게 생긴 사람은 자신을 꾸미는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패션 감각이 좋으신지. 왜 그래요? 저보다는 잘생기셨잖아요. 나 이런 말 할 때 좀 싫긴 한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봐요. 윤 장로님도 보셔.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미인이야. 미인의 조건은 잘생기기도 해야 되지만 피부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미인이라고 한들 이란에서 시리아 북쪽까지 그 모래바람 뚫고 가는데 피부 미용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무슨 마사지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마스크팩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피부가 날마다 까칠해져. 그리고 거울도 없었겠지만 뭐 거울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남편은 계속 가. 그것도 참고 왔어 지금. 그래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껏 데리고 왔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르니 뭐 이런 얘기하더니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까지 간대. 이집트 가까이 가가지고는 나 당신 덕분에 목숨 좀 구명해 봅시다 그러면서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이러고 있네. 아니 이것도 한 번만 그러면 그래 한 번이니까 봐주자 이럴 수 있는데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시 이 네겝 땅으로 와가지고 그랄 땅에 머무르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당신 덕분에 나 좀 살아봅시다.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2번만 했겠어요? 2번만 했을 것으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저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야만의 시대인데 좋은 거 있으면 힘 좋은 사람이 쳐 죽이고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렇게 올 때는 안 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믿고 사시겠어요?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시의 초강대국인 바로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왕비가 되게 생겼어. 왕비인지 후궁인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후궁이었겠지만 후궁이 되게 생겼어요. 이집트 궁에서 후궁으로 지내면 피부 미용 받을 수 있지,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제가 살아였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해져 봅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다 하시는 분? 아무리 너무하시오 권사님이. 아니 솔직히 말하긴 하지만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런다요. 사람이 돼갖고 그럼 쓰겄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람과 함께 살라요 하시는 분? 한 명밖에 없어. 이쪽 저쪽 다 한 명밖에 없으면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참. 제 사전에 중립이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생소한 땅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생소한 땅에서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오늘의 성경을 보니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왔는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매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좋게 몇십 년씩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50년을 제가 예수쟁이로 산 거예요. 그러면 제가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 너무하요. 나는 그래도 몇 명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해도 너무하네. 그럼 그런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은 뭐예요 지금? 나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으니 나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안 계셔야 되는데 참 눈치 없이 거기서 손을 들어부요. 장로님, 윤 장로님이 손 들어버렸어요 금방. 아이 진짜. 아브라함 역시 매 순간 많은 순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해야 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이나 또 뒤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랬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이 왜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가 아내를 노릴지 누가 아내를 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이라고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겁나서 살아보려고. 자기 혼자 겁내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비겁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겁쟁이가 될 수 있고 비겁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되거나 겁쟁이라고 생각돼도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면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을 믿었고 선의를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지참금을 풍족하게 지불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리신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20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냐면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임신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모든 것을 신체 건강한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지하던 때이기 때문에 인구 한 명 한 명이 다 그 나라의 경제력이고 국력일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며칠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리신다면 그 며칠 동안에는 임신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몇 달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가자마자 발견돼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소문이 점점 퍼져. 굉장한 미인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 이게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그 소문이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귀에 들리고 그가 와서 아브라함이 왔다 그러니까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하고 와서 보고 침을 흘리고 있다가 아니 이건 내 수준에서 넘볼 미모가 아니야. 고관에게 연락을 하고 고관이 왕에게까지 연결되면 몇 달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몇 달이 흐르는 동안에 임신이 안 돼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몇만 명의 어린이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로 인한 그런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다는 걸 시사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하면서 그의 아내를 돌려주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일행을 평안히 그들이 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 사이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라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한편으로 이방인인 바로의 입술을 통해 아브라함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사건이에요.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을 수도 있겠지요. 사라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했겠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내 아내를 뺏기게 하다니 그러고도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 따지면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따지면서 빨리 내 아내 돌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사라의 기도를 들었을 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또 이집트의 불의를 책망하시고 소정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 그 사라가 더럽혀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게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사탄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겁을 주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미모에 혹하게 해가지고 바로는 또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미인을 내 아내로 취하렴 이런 충동질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라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작전이 은밀하게 개입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결코 근무태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아요. 매우 성실해요. 그런 때 사탄이 우리를 막무가내로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내가 겁이 나고 때로는 비겁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담대하게 해서 용기를 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학생 때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은 안 믿을 때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심해서 뭘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뒷머리 극적이면서 이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특하고 칭찬할 만한데 장년들인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언젠가는 부르시겠죠 하나님 그때 부르실 때 제가 충성할게요 이러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건강하게 잘 양육해서 나중에 건강한 사회인이자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이요 가장으로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업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두셨고 장로로 두셨다면 권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고 있다면 마귀가 나를 아무리 까부르듯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겠다 아니면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냐는 거예요.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생각하다 보니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런 때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겁나 죽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모의 여성을 아내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없네, 자리에. 아무튼 그러니 제가 이것이 아부나 뇌물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아시겠죠?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그런 부분을 구비하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사건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력화시키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기에 부족하지 않은 계기가 됐을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 다음 장인 13장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작년에 저를 보세요. 작년에 저 엄청 부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뭔 돈이 있다고 5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사겠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제가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남들은 제가 그 컴퓨터 쓰고 있는 거 보면 우와 겁나 부자인갑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건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없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장막지고 살았던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예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1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갔다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위경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그 위경을 역전시켜 가지고 그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겁쟁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거를 내버려 두셔야 될까요?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죠. 그래야 믿음의 아버지다운 모습이 갖춰지지 않겠어요. 즉,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에 일어난 일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제 아버님을 데려가신 거. 남들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일이 저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21살이었어요. 21살 그 곱디 고운 나이에 저희 어머님을 생과부로 만드신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더 큰 믿음의 여인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없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나 겁쟁이에요. 하나님, 나 그래요. 나 어쩔 땐 비겁하기도 해요. 그래요. 하나님, 나 거짓말쟁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런 나를 아시니 저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제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정말 남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기질, 성격, 개성. 개성은 줄임말입니다. 지금 무엇의 줄임말인지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족을 통하여 우리 또한 실족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고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